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는 커다란 덩어리로 그대로 있는 것보다 작은 덩어리로 쪼개질수록 더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바위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계속 쪼개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작은 모래가 되는데, 모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모래주머니도 만들 수가 있고 모래시계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모래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래를 석회와 소다를 함께 넣어서 고온으로 녹인 후에 이것을 급속으로 냉각하게 되면 모래는 유리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곳에 이것은 아주 유용한 재료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래는 잘게 쪼개지고 잘게 부서질수록 더 유용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로 만든 시계를 보게 되면 잘게 부서진 모래는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을 뒤집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낮아졌던 모래는 다시 높이 들림을 받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을 닮지 못한 나의 자존심, 바위 덩어리 같은 나의 모습이 잘게 부서지고 더 잘게 쪼개어질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더 유용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잘게 부서지고 잘게 쪼개지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모래시계 안에 모래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다시 높이 드시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잘게 쪼개지고 더 잘게 부서져서 주님의 손에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한 달 동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중세시대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렸던 성 프란체스코는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보니 선생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그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밤이 새도록 하시나 하고 제자들이 조용히 가까이에 다가가서 보니 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일평생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7월 한 달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에 보면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 말씀은 상당 부분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짓는 어떤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죄를 인격체 혹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세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장소에 서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앉아서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1편에 보면 이 머문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여주는데 머문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거기에 서서 잠깐 동안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행하는 일회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붙들리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한 행동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죄는 인간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커다란 힘을 가진 큰 세력을 가진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세례라고 하는 말 앞에 작은 번호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아래쪽에 또는 침례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말을 세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것을 침례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밥토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밥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잠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물과 같은 액체에 그 대상이 되는 존재가 완전히 잠겨서 그 물 속에 그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가 보이지 않는 그 잠긴 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바로 이 밥토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보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안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잠기게 되는데 그 물 전체가 이 사람의 존재 전부를 덮는 것과 같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 전체를 덮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주와 부를 따진다면 물에 잠기는 사람과 그 사람을 덮는 물 가운데 누가 주가 되는 것이고 누가 부가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주된 것이 되고 무엇이 부가적인 것이 되는 것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잠기게 되는데 나는 그 안에서 완전히 함몰되어서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만든 복음송가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온전히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세례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처럼 나도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대하여 죽으심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공소권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 죄의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새롭게 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맥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죄로 가득한,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겨누는 사람,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는, 미움에 대해서는, 분노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함께 미워하고 분노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의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페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기에 보면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을 향해 창을 겨누는 자를 향하여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강구하시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복음송 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성환 씨가 작사하고 강명식 씨가 곡을 붙인 승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때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위가 잘게 부수어지면 작아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작게 부수어질수록 그 사람은 주님의 손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 안에 있는 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